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말씀해줘도 이 제자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고 때로는 힘든 상황까지도 스스로가 만드는, 그러니까 그 영적 무지함이 오는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무지함이 어떤 무지함이 있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두렵지 않냐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 말씀을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것이 부활인데 9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은 천지차입니다.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고 깨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물으라는 거.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묻고, 그럼 물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물을 때는 그 답이 나오면 그 답에 대한 지킬 만한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아멘들 안 한다. 지킬 만한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고 뭔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은 사전에 이야기하고 사전에 말했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분명히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한 명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아멘.
나중에서 누구의 말씀이 생각난다? 예수의 말씀이 기억에 나더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라는 것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도망갈 필요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냐는 것.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선수범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너희들 앞에서 나타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그 무지함 때문에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우리 빨리 깨우칩시다. 할렐루야. 빨리 깨우치자. 아,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내가 빨리 깨우치면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시간 허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뭐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시간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나이 든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언제까지 깨달지 못해가지고, 언제까지 강야했으면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강야 생활, 죽어라,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천막 생활을 할 거냐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부활의 무지함 때문에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하루 만에 헐어서 3일 만에 건축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그들은 뭐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요,
일거리를 안 줘요. 우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거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뭐 하고 나서 부활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뭐가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제서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나라의 우리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자들의 이 의문 깨우치지 못하는 그 무지함.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그대로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지함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한상으로 볼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그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은혜 충만을 받자. 그래야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되면 따라합시다. 담대함이 생긴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거칠 것이 없다. 아멘. 부활의 소망 가지. 남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이려면 죽이라 라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죽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덤비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믿음 떨어뜨리려고, 우리 신앙 떨어뜨리려고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겁을 잔뜩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그 천국이라는 곳, 가장 아름다운 그곳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소망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무지함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